오늘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심각성.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지 않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이름부터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니까 죄로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산천이 흔들리고 넘치고 갈라지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이 기근이 양식 혹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북이스라엘의 그 패역함과 무지, 완악함,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올 가장 심각한 재앙 중에 하나가 기근.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인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죠.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부유한 시대였어요. 메뚜기 재앙도 말씀하시고 불, 즉 칼과 전쟁, 기근 등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 기근을 보내신다. 기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사실 심각한 재앙이죠. 모든 생물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 보내셨던 7년 흉년 이후에 다가올 7년 흉년, 기근이죠.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되어질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알게 하신 거죠.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바로 왕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까지 지혜롭게 제시함으로써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을 지키는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 굶어 죽었죠. 그러니까 아하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패역한 우상 숭배자 북이스라엘 아하방 이세벨,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죠. 기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에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오늘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지역이 동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죠. 지금 가뭄으로 2,760만 명이 기근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요. 최근 발표에 의하면
특히 동아프리카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데 마지막 비가 내린 게 5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5년이 넘었다, 비가 온 지가. 그러니까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이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도 지금 심각하네요. 남수단. 2022년 12월 기준 식량 위기를 겪는 인구수가 2,760만 명이 육박했다 그러고요. 전년 대비해서 2.7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식료품 가격도 심각하게 오르죠. 기근으로 인해서 50% 이상 상승했다 그래요. 와우. 물가가 3%, 한 10%만 올라도 혼란이 오는 상황인데 50%가 올랐다고 하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 실패, 가축 폐사, 식량뿐만 아니라 목축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재난 수준의 식량 위기 속에 더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들이죠. 아동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62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죠. 소말리아의 경우 전체 아동 인구의 약 절반, 거의 2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멀리 갈 곳도 없이요. 최근에 1990년에서 2000년식이죠. 북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근이 일어나서 100만 명 이상이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 가까운 북한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에도 기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심각한 기근은 사실은 영적 기갈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기근도 생명을 앗아가지만 영적 기근은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오직 무서운 재앙과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심판의 진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특성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서 경제적으로 생활의 궁핍함과 육체적인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갈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영적 기갈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야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잊으면 안 돼요. 교훈을 얻어야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프로해봐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뭐 고기가 없다, 야채가 없다. 이거 가지고 원망불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막을 지어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제사법대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쉐마죠, 쉐마.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 사명. 이 사명을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듣고 지켜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는 완악한 상태, 무지 혹은 무관심이죠.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씀과 뜻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먼저는 관심이 없어. 관심, 볼 관자 마음심자죠. 우리가 보는 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욕망, 재물, 자신의 유익, 세속적인 쾌락.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관심,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일, 자연스럽게 증거되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썩어져 버릴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무지하고 무관심해.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은 완악함.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 무관심. 이것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우상숭배자가 된다. 교만과 정욕이죠. 그것이 죄악의 본질이고요. 그것은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영적 기갈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성전에 나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있었고 또 흩어진 곳에는 회당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죠.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르네상스 시대죠. 16세기, 15세기. 이로 인해서 모든 언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는 3차 산업혁명이죠. ICT 산업의 발전으로서 휴대폰 안에 성경을 넣어주셨죠.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는 영적 기갈에 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말씀의 의미를. 홍수가 일어날 때는 물이 온 세상에 가득하죠. 그러나 정작
마실 물, 생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와 같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SNS에 보면 하나님의 설교 말씀으로 가득하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족한 것,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영적 기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온 세상에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정작 영적 기갈에 처한 교회들, 가난하고 헐벗고 곤고한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혹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생명을 더 강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주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찾는 모습이겠죠. 의를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보와 지식이 홍수같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으나 정작 영적 기갈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가중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있다. 우리 상황을 잘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주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기대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재물을 사용하면서 이게 현실 아닌가요?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경제적으로 더욱더 풍요롭고 정보와 지식이 홍수같이 더욱더 넘쳐나면 더 심각해진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영적 기갈에 처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 길가같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길가와 길가리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간다니까요. 먹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밭은 잠시 은혜 받는 것 같다가 시련이 다가오거나 하면 뿌리가 뽑혀버리고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깊이가 없어 신앙이. 가시떨기 이건 세상 쾌락과 재리 욕심 때문에 기운이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12절에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의 독동까지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 그래서 호세아, 이 아모스와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말씀, 이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더 이상 선지자 말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나 받아들이지 않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이게 영적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니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동안 말씀이 없잖아요. 듣고 싶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린 거예요. 물론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는 것, 그만큼 그 영혼들이 갈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성전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사유관들도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처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완악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와 비슷하겠죠. 교회가 넘쳐납니다.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사람들,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단들은 그렇게 성행하는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나 듣는 사람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듣기 좋은 말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씀, 죄를 짓고 불의한 길을 가도 잘 될 것이다, 축복받아, 위로의 말씀. 위로? 무엇이 위로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불의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으면 위로가 있습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불의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영적 기갈에 처한 결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적 기갈에 처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세요. 영적 기갈에 처한 결과는 심각하죠. 활력이 넘쳐야 될 처녀, 총각, 미래죠, 미래.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질 것이라고.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 어떻습니까? 주일학교가 줄어든다. 물론 요새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청년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죠.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노인들만 앉아있어요. 다 60대, 70대, 80대 노인들. 교회가 노인정이 돼가고 있다고. 젊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듣고 있어요. 전하고 있죠. 현상 유지하려고. 청년들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더라. 다 세속화되거나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그 이단들은 보니까 청년들로 가득해. 참. 그 청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목사들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지만 영적 기갈에 처한 상태라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죠. 홍수 중에 생수를 찾기 어려운 것과 같다. 청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기갈에 처해버렸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창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단 부엘세바 거룩한 처소이지만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어. 금송아지를. 그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죄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신으로 섬겨. 이런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이 있는가.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것도 북이스라엘 10지파죠. 10지파. 요셉의 후손들, 므낫세 에브라임의 후손들이죠. 비롯해서 10지파가 올라갔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돌이키질 않네요. 돌이키질 않아. 이럴 수가 있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교훈이에요. 안 돌아와. 참 안타까워요.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지. 그리고 돌아오질 않아. 돌아오질 않아요. 그 우상 숭배자가 되어 그걸 신이라고 맹세를 하면서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반드시 너희들은 엎드러질 것이다. 말씀대로 됐죠. 북이스라엘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에 빠져버리잖아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으나 그의 아들들이 또다시 우상을 향해 달려가요. 쉽지 않죠. 세대가 이렇게 우상 숭배의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지만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영적 기갈에 처해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처럼 섬겨.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도 거기에 맞는 말씀을 쏙쏙 골라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묵상하려고 하고.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더라.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은 요상의 세상에 재물이 우상이지 다. 돈이 우상이잖아요. 재물을 얻는 일이라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래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관심이 없어. 무관심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이건 우상숭배하고 같죠. 그 마음이 완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완고한 마음은 우상숭배와 같도다. 맞습니다. 우상숭배자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고 기근을 보내신다. 근데 그 기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될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니까 영적 기갈은 더욱 심각합니다. 육체의 기근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근은 육체의 생명에 영향을 주지만 영적 기근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이 두드러지는 하나님 백성들에 나타난 특성이거든요.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정말 어려운 영적 기갈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흐트러짐 없이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